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10절인데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중에서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좀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 또 십자가에 의지하여 사는 삶,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 등등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요, 또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성경 공부식으로 통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다른 서신과 마찬가지로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문안합니다. 문안 인사합니다. 그런데 하자말자 곧바로 뭐냐?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율법주의 신앙인 거짓 복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우선 우리 같이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은 먼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혹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바울 쓰신 여러 군데를 살펴보더라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론적으로 믿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실제의 삶에서 의지하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할까?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신정론인데요. 왜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을까? 잘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 더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시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공격을 안 받아요. 어차피 자기 자녀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사단의 지배를 받다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 소유로 된 것이 뺏겼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겁니다. 한 예로, 여러분이 그동안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어 있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못하다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은혜 받고 깨닫고, 야, 내가 주님 위해 살아야지. 주님 앞에서 더 담담히 기다리고 더 예배에 열정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 아니고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에베소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에베소에 갔습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만사형통, 모든 일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항상 우리는 뭐냐,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환난을 당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런 극심한 큰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조라. 자, 정말로 큰 환난과 시험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고, 쉽게 말하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슬픔과 시리에 빠졌든지 어떤 아픔에 있든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렇게 말해가지고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다 맞는 말이고 정답입니다.
틀린 말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자신이 매우 큰 어려움을 당해보고 시리에 빠져보고 또 아파보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겼다면 그때 그 은혜를 나누면 그것은 대단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치유하고요, 상대방을 회복시켜 주시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생겼다고요? 이런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승리할 때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큰 고난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시고 그 위로받은 것을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 당한 자를 위로 못합니다. 자기가 상처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고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괜히 상처받고 치유가 안 되면 상처만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더 말하고 있는데요, 9절입니다. 9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바울의 일행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심각한 압박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압박과 이 핍박, 이 어려움을 견딘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냐, 목숨까지도 포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 사형 선고했다, 죽음의 선고를 느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죽었구나,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 상황이 실제로 느끼는, 이제는 죽었구나, 이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 지경까지, 이 환경까지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했냐 이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을 만한 곳, 기댈 만한 곳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이때 낙심하기 쉽고, 이때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쉽고, 세상 사람들 같으면 희망이 없어졌으니 죽는 거죠, 실제로.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환경이 오느냐 그러면 자신을 의지하지 않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스펙, 자신의 가문, 백그라운드, 그 어떤 거든 자기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살면서 의뢰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서. 그러므로 이만은 우리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배운 겁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 위에 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0절 볼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까?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깨달아져야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예수님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달리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 너가 그거 깨달아. 그래서 그 능력을 의지해. 그 말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서도요 또 기도하고 있어요. 3장 20절 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선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해서 구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가 하나님 응답하신다, 막 그 말도 맞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이거 보세요. 우리 가운데 뭐다?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들이 구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되고 있다니까요. 그걸 깨달아야 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전 환경에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 역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게 될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특별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 시간 부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빌보서는 옥중서신인데요, 빌보서 3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3장 10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요, 지금 빌보서 정도면 사이에게 막바지에 있는 그런 시작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이제 마지막 종점에 있는 그 순간까지도 뭐냐?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도요,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삶에서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요,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삶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둘째, 사도 바울이 믿고 전한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과 같이 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둘이 같이 가야 돼요. 부활의 능력과 주님의 십자가 능력. 빌보서 3장에서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그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쫓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다른 복음이 없다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했다. 이 교란하려 말은 혼란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면서 이 변한다는 말은요, 복음을 왜곡시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를 혼란 가운데 빠뜨려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들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렇게 거짓 복음에는 매우 심각한 저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다른 복음 거라니까. 다른 복음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복음 거라면 이단들이 되는 이단적 교리를 가리키잖아요. 생각이 쉽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입니다.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율법주의 가르치면 저주받는다는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이 팽배. 오늘 복음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저주받는다는 이 다른 복음, 이게 이단적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요소들. 이게 심각한 거라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뭐냐는 거죠. 이런 복음이 뭐예요? 가스페, 기쁜 소식. 만날 우리는 이런 것만 알고 고기만 알고 있으니까 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의미가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 이거죠. 뭐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간단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을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22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될지언이라. 자, 사도 바울이 본 복음이 뭐냐? 우리가 묻는 복음이 뭐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뭐냐?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손에 상처를 입고 가시 멸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이에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 행하신 구속사역을 위해서 행하신 어떤 사건이 아니고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우리의 지혜고 그분이 우리의 의고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도 아니고 어떤 사실도 아니고 어떠한 사건도 아니고 단편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어려움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다는 말은요,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됩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면,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치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이렇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지혜가 되지 못하고 어려움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론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 그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고난주간에 생각하면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았다는 사건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분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분이 이루신 사건에 초점이 맞춰야죠. 복음은 인격체인데. 그러면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앞에서 말한 대로요, 십자가에 관한 이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간단합니다. 그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뭐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 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했습니다. 왜냐? 복음은 살아계신 인격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자체가요, 우리에게 부활이고요,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고요,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을 전할 뿐 아니라 먼저 자신이 그 예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다고요. 왜? 알아야 전하니까. 알아야 전하니까.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삶에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알아야. 오늘날요,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자기들은 복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마스터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만 그거 내가 참 예수 믿.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 여러분 대부분 이거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을 때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와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나오는 순간, 그 율법적이고요, 그게 거짓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마스터했다. 그 주님을 언제 우회하다 알아. 그 주님을 아는 것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 건데, 복음은 인격적인 그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구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그 주님을 알기를 구하는데 평생을 다해도 우리가 그분을 언제나 얼마만큼 알고 가겠어요? 그분의 은혜가 태평양보다도 넓은데, 천하보다 넓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는 것조차도 얼마나 알아야 알겠어요? 근데 뭘 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뭘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안다, 내가 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다, 우리가 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그냥 목마른 사슴이 갈보형같이 알기만, 더 알기를 구할 뿐이죠. 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의 삶이 살아야죠. 그러려면 그분을 알아야 하는 거죠. 복음을 안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인기자신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야.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라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의 핵심 결정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한마디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구속함이고, 예수님이 거룩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중요한 건 지금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복음에 대해서 내가 설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가는 몇 가지 이론과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인격 재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인격 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의 이론을 듣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서 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르면 그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럼 헛된 속임수가 뭐예요? 뭘까요?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하는데 헛된 속임수가 뭘까요? 그에 대한 답변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는 고기를 어느 때 가서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식당에서도 먹을 수 있고, 뭐 사서도 먹을 수 있고, 죽천 바닷가에 가서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는데, 그 당시에 시장에 나오는 고기는 다 뭐냐면 이방인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뭐 미국에도 수입하고 호주에서도 수입하고 뭐 온전시는 돼지고기 교차도 뭐 스페인에서 수입하고 스페인 돼지고기가 맛있더만. 어떻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야 하는데, 시장에 나온 고기는 이방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로서 파는 것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 고기 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고기 먹으시면 돼.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간에도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알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 믿어오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감사하면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안 먹는 사람들은 저 타락한 것들,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으면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다 처먹고, 이렇게 서로 비방한 거죠. 신앙적인 면을 말하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누가 더 옳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절기가 나옵니다. 그들 모든 절기를 다 지키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뭐 사순절, 부활절, 뭐 맥주절,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등. 그 다음 주에 뭐가 나오냐? 월삭이 나옵니다. 매월 첫째 날, 뭐 7월 1일, 8월 1일, 뭐 6월 1일, 이게 첫날, 첫달 첫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그 다음 주에 뭐가 나오냐? 안식일 나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를 말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람의 유전, 세상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은 그럼 우리는 뭐 아무것도 먹지 말라 말이냐? 아무 절기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 예배는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 다음 17절 보면 답이 나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자, 이것들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죠?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안식일 등등, 월삭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자, 시작.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이런 모든 것은 의식이라는 겁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 모든 의식들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실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자, 좀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쓴 게 뭐겠어요? 그래서 헛된 속임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의식 잘하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의식을 주셨는데, 의식 잘하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이기는 것이 거짓복음인 거예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헛된 속임수입니다. 철학과 초등학문은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사도 바울이 그림자, 의식, 수단이라고 말하는 외부적인 절차, 의식들을 잘 지키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의식 잘하는 것을 신앙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의식 잘 지키는 것을 내 신앙의 목표를 두고 살면 그게 철학이요, 속임수요, 그게 거짓복음입니다. 거기에는요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분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고요.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우리가 주일 나오면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셨다면,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면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일날은 빠지면 안 되지. 주일 순서 온전히 지켜야 돼. 그리고 몇 가지 순서에 따라서 묵도하고 이렇게 몇 가지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축도로 예배 끝나는, 그래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자세로 여기 나와 있다면요, 그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예배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주일을 와서 주일 예배 지키고 있는데 어떤 자세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가 어떤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똑같습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요, 봐서 모릅니다. 여러분, 꼭 의식 잘하는 것이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는 사람은 의식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인데요. 그릇 없이 어떻게 본질이 담겨질 수 있겠어요? 문제는 본질이 없는 의식이 문제지, 의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에요. 예비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시더라고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네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냐는 거죠. 아무데나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 본다고 그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보신다고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 나가서 예배하고 있는지, 그분을 찾고 있는지. 자, 이 성경 한번 이게 골로새서 2장 22절 좀 많이 뛰어넘어가서 2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거만한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종교적인 모양은 여러분 귀할 수 있습니다. 의식 잘하는 거 아니에요.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하고 겉모양을 보고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자신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의식과 규례를 본질로 알고 지키는 자들은 그 삶의 모습이 엄숙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그럴지는 몰라도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겁니다. 참신앙과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냥 자기가 자의적 숭배, 자기 만족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를 자의적 숭배, 즉 자기 스스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가 그렇게 좋아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해 보이고 그게 옳아 보이고 남들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고 본질이 빠져버린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무섭다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집 복음전을 뭐 하다요? 우리뿐만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도 뭘 받다? 추수받다. 무서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보면 그러니까 이단들 우리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우리 속에 이런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 이런 거짓 복음들이 핑배 있다고요. 또한 자의적 겸손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요 고개는 많이 숙일 수 있지는 몰라도요 그거 겸손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 이길 수 없고요, 교회 와서는 매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왜 안 변화되느냐고요? 그걸 모르니까요. 이론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모르는 거죠. 실제로 알려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데 아까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종교적인 모형을 잘 갖춘 데서 절대로 변화의 능력이 없습니다. 육신을 이기실 능력도 없고요. 그것은 자의적인 예배와 임의로 겸손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육체로 신뢰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다 손해로 끼치는 것으로 보한 겁니다. 이거 도움 안 되는구나. 신앙의 본질은 예수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본질이고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만나고 나면 세상에서 잘 알아주는 종교적인 배경과 업적들, 세상의 화려한 스펙들은 다 배설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영역이든 육신의 영역이든 세상의 영역이든 그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요. 그분이 능력이니까, 그분이 지혜니까,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고 구속함이 되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어느 교단인데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데 그게 뭐 중요해요? 뭐 화려한 큰 교회 다녀서 내가 어느 교회 성도다 이게 어디 뭐 이게 우리를 어쩌게 만듭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 성전 울줄거리다가 망한 나라요. 하나님 오죽했으면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라는 말을 믿지 마라 그랬어요. 큰 교회 다닌다고, 물론 적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느 교단 소속,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내가 어느 기업에 다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성경만이 있는 거 중요하죠. 이단 안 가고 복음적 교단 가는 거 중요하죠. 잘 갖춰진 교회 다니는 것도 뭐 괜찮죠. 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것은 주님을 알게 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거를 헛된 속임수를 했잖아요. 왜 그런데 우리가 속아요? 왜 금물이 화려함에 속아요? 왜 우리가 스펙에 속아요? 왜 세상이 화려함에 속느냐니까요. 본질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알아야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육체의 자랑을 예수를 알기 위해서 배설물을 이겨버렸다 말합니다. 왜냐?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쭉 살펴봤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몇 가지 이론이나 사건이 아니에요. 인격 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고 의고 구속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인격체인 그분을 모시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분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이 먼저 그분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을 알기보다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들을 의지하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삼을 때, 또 그것을 신뢰하게 될 때, 성경은 뭐냐? 개들이고 행악자라 했고요, 그것이 거짓 복음이고요, 그게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르는 것이고요, 그것이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요, 그것이 복음이 아닌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까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깨닫는 거잖아요. 왜 못 깨닫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도 이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돕고 있다, 이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데 못 깨달아서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뭐가 있는데 있는 줄 모르고 사용 못하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전히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 되시고 능력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소망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역사하고 있는 걸 모른다고요. 지금도 우리 왜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그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이 모든 것.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묵상하고 같이 읽어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 안 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 설교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복음만 전한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딪히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치는 것이지만 자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니 사람 비유 안 맞추고 사람 듣기 좋은 소리 안 하고 복음만을 전하니 어떤 자에게는 걸러 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부딪히는 거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주님을 알기를 구하여 나오는 거죠. 그 주님 알기를, 그 은혜 알기를, 그 사랑 알기를, 그분의 능력을 알기를, 그분의 모든 것을 알기를 구하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이게 우리 예배의 목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이런 기대도 없이, 이런 갈망도 없이 종당께서 목도를 시작하고 순서 따라 죽도록 끝나는 예배가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리면 그게 무슨 생각이겠어요? 예배 의식자라는 거, 그건 거짓복음이죠. 헛된 속임수죠. 화려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예배를 통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죠. 그걸 삼아여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호선하 교회 가운데 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